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고 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을 아침 일찍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 하나하나 풀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어찌 보면은 매일 주일마다 준비하는 주일 예배보다 이 새벽을 준비하는 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음성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시험 들게 되면은 예배당에 올라오지 않고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때문에 제자들도 고난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예견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런 고난이 임하여질진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질 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예견하시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결과물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26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교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의분에 못 이겨서 사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를 당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그런 처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힘들게, 예수 믿는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것,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직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과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선물이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장 먼저 이방인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는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어질진데 이제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핍박이 당할지라도 핍박이 너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진리의 영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만이 그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더 간절한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던가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또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세상의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근심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바로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율법적인 도덕적인 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의 모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아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근본인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제게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일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와서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순간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의의 문제도 또한 심판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간단한 요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 내게 오셔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된 끊어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의 사역은 절대적인 사역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계속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달라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미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시간과 귀한 믿음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